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역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퇴장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런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요한이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변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 지역은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이어서 이사야서에서는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 이곳이 유대에 포함된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포함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갈릴리가 이제 이방 지역과 인접을 해 있어서 이방의 침략이 잦았고 그만큼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거의 6세기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그때마다 다른 민족의 유입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그런 문화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어떤 결혼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배척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필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네요. 결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이 이방 땅과 같은 곳,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큰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흑암과 같은 곳이 이 갈릴리가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성경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입맛대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와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이방 땅 갈릴리와 같은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 자신들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성경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예언들대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대로 오신 분,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 흑암과 같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외된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는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흑암과 같은 곳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을 비추는 빛,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은 뭔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 그 길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방의 땅, 이 소외되고 어두운 땅, 흑암 가운데 큰 빛을 비추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내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회개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개혁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방법,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변을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의욕과 어떤 꿈과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자신이 달라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삶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